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셋째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변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세기에 지성적 영성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제임스 파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임지에서도 복음주의적인 25명, 세계를 움직인 2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노잉 가드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IVP 출간 이렇게 하면서 40주년 맞이해가지고 이 책을 선정해서 번역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4년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 이분이 한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깊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그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이분이 한 3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인격적인 그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 교제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빌립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아름다운 그 교제 만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인격,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으시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15장에 가서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뉘우치고 후일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첫 번째 서신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교제가 중요한 것인데 아가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전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인격과 자신의 그 사랑 이것을 열어 보이신 아주 소중한 말씀, 소중한 비유의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한데 이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6절, 9절, 23절 이란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노인가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 그리고 찾았다는 겁니다. 잃었다, 찾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잃었다가 찾았죠. 드라크마도 잃었다가 찾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도 잃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았다,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찾았어요. 잃은 양은 찾았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에페테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페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연거푸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렇게까지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가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 엄청난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제 잔치를 벌이려면 양 3마리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드라크마가 데나리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인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잔치를 벌여요. 친구들 이웃들 다 모아가지고요. 이거는 뭡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이제 사절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떻게 보면 99마리에 하나를 더함도 100에 하나를 뺨도 그 잃은 한 마리의 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100이라는 겁니다. 100 전부라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9 빼기 하나, 10 더하기 1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 전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 가운데서 이제 그 영적인 어떤 모습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영만 부활하시고 육은 부활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완벽한 100%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뽐낼 필요도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겁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돌에 이제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재판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공문을 청해서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남녀노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보려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함께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거꾸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되었을 때는 자신이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 자신을 증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된 나의 모습도 사랑하시지만 죄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에 시달리고 정말 처절한 인생의 길을 걷는 듯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양을 찾듯이 아무개야 그래 부르시면서 나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15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른 양을 찾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목자와 같이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숨결을 느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되신다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122편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아 하면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밀하다, 잘 짜여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예하들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무슨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함께 막 줄다리기 하다가 한쪽에서 놔버려 가지고 막 넘어지니까 또 다시금 그 줄을 잡아당기고 막 그러면서 막 부딪히면서 오밀조밀한 그 모습으로 정말 기쁘게 지냈던 그 기억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이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를 잃으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아폴레사스라는 그런 말로 상실, 멸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찾아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냥 가던 길로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양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짜여진 성읍 안에 있는 거예요. 오밀조밀한 그 성읍,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보실 때 흩어진 양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끌려간다는 거예요. 양은 세상의 것에 끌려가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아주 그냥 명마가 아니에요.
세상 것에 끌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해보면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폰 뭐가 떴네 이렇게 탁 클릭하면요, 나중에는 삐리빅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이거 찾아보고 무슨 이런 소식이 떴네. 이번에 어떻게 대선 앞두고 누가 더 이렇게 여론조사하니까 더 많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삐리빅 소리 난다니까요. 내가 왜 뭐 하고 있지? 전화해야 되는데. 세상 것은 다 헛것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어둠의 것일 수 있어요.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구책이 없어요. 이 광야에 가면 카멜리온이 있잖아요. 색깔을 막 바꾸면서 현혹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가다가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인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에게는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상실됐는데요. 그러므로 양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상실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양의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실제로 잘 듣는다고 해요. 요한복음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들판에 막 양들이 이 집 저 집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제 목자가 저녁이 되면 휘파람을 확 불면 어떻게 돼요? 알고 다 자기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서문화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2장 29절에 보면 두하디아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책망만 받았던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3장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칭찬만 받았는데 3장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한 성도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부를 때 이제 광야 서편 끝까지 가서 모세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찾으면 양 어깨에 우리를 메고 오세요. 양 다리를 콕 잡고 그렇게 메고 오세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그렇게 기쁜 잔치를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일지인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손발, 양쪽 발, 내 다리니까 묶여가지고 어깨 위에 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힘들어요. 양 메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는 참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휘파람을 부르면서 야 찾았다 막 좋죠. 근데 나중에는 뼈마디가 이게 어깨에 닿으면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을 콕 잡고. 에녹이 뭐 힘든 적이 있어요? 300년 동안 같이 가도 뭐 힘든 적이 있어요? 어려운 적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에녹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라굴 그 광풍 속에서, 유라굴로의 그 어마어마한 그 광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바울과 동행하니까 바울 곁에 서서 말하잖아요.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부님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이 어떤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잖아요. 멜리데 섬, 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피난처더라고요. 피난처. 하나님께서 다 그 유라굴로의 광풍, 그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피난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70장인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70장 찬송가 70장.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풍랑이 몰아치면 더욱더 바짝 붙어야 돼요. 환란이 당할 때 산같은 그런 놀라운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께 붙어있으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에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여,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지로 웃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의 집으로 오시면 돼요. 주님의 집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그 상황이 2년이 넘어가는데, 첫 번째 이게 집에서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야, 이거 교회 안 가도 되냐, 막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양발 신고 옷 다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요즘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건데, 여러분, 오늘 이제 8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이 드라크마 비유가 뭔가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는 은전 한 입인데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데나리온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드라크마 은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전 연립은, 은전 10개는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특별히 준비해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은 이거를 끈에 꿰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붓게, 머리에 붓게 10개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잠잘 때도 그냥 그것을 채고 자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끈이 끊어진 거죠. 근데 이 여성이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 당시 그 집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베드로가 살던 집,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데 바닥도 돌로 이렇게 깔려 있고 기둥도 벽체도 다 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을 깔아가지고 이제 집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전을 잃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잃은 양은 밖에서 잃은 거지만 잃은 은전,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조가 복잡하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 잃은 양은 신음소리라도 내죠. 끙끙거리면서. 그러면 그 상태에 어디 있는가 알아가지고 찾아오는데, 이거는 은전은 갈수록 색깔이 어두워지고 변하고 나중에는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 등불은 램프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장 밝게, 가장 밝은 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펴는, 최고로 밝게 그렇게 놓고 집을 쓸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집 곳곳을 쓸면서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라 막 그러잖아요. 군대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좀 있어요. 예, 속담에 있나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이가 있었어요. 정말 이를 잡기 위해서 샅샅이, 이가 눈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샅샅이 뒤진 거죠. 그래서 비로 막 쓸면서 샅샅이.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찾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기쁨.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뭔가 살펴보니까 찾아낸 기쁨. 지금 우리로 따지면 다시 만나는 기쁨, 주일에 아무튼 어느 장소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때 정말 다시금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 것은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이나 드라크마는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 찾았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이건 새끼 양인데 새끼 양 찾았다고 이제 더 많은 양들을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무슨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드라크마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유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발에 새 신을 신겼어요.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힘센 송아지, 살찐 송아지, 어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어요. 풍악을 울렸어요. 춤추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울려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품을 떠난 그러한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때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뻐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과 7절 이제 8절 9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게 보면은 특별히 반복되는 말씀이 6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반복되어 나와요. 근데 또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7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소식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죽었다고 전사자 통보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살았다는 통보와 함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기쁨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생각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 가득한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주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